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달린 짐승, 이것이 바벨론의 신, 하마수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와수르의 신이기도 했고요. 그 신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게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나이로 따지면 적어도 50년 전 사건이에요. 그 50년 전에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이 끝나가고 곧 바벨론 다음 메데 페사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 시대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로마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이 언제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로마도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가면 거의 1000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언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멸망을 해요. 로마의 멸망 자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예언은 앞으로 멀리 보고 한다. 그런데 그 멀리 보고 하는 게 어디까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끝쪽에 있는 이 작은 뿌리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이 작은 뿔이 나와서 큰 뿔을 집어 삼켜요. 그러니까 큰 뿔이 있는, 10개의 뿔이 있는 곳에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큰 뿔을 밀어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있었어요. 사탄도 마찬가지고, 사탄이 적그리스도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기타 여러 나라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이단이라든지 또 현혹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등장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 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이 끝나면 없나요?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그 나라가 생기고, 나라는 계속해서 멸망하고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왜 로마까지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로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임하게 되는 것이 로마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때가 바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반복되는 역사예요. 반복되는 역사니까 그 이후까지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로마의 멸망 거기까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볼 수 있어요. 우리 이후로도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다니엘도 단순히 앞을 바라보는 미래의 예언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다니엘이 지금 거의,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죽었어야 돼요. 살아도 너무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맡으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르게 똑똑하고 젊고 이제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심지어 이 다니엘서와 물려서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죠.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장 강했던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짐승인 메데페사 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원래 바사, 메데, 그 다음 바사인데, 바사가 메데를 먹어버리고 바사 페르시아를 줄임말이에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진 왕이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 나라가 이르기 전에, 세 번째 짐승이 오기 전에 두 번째 짐승에서 5절에 보면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이라는 말로 그에게 명령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미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미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다니엘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사람 하나 바꾸고 사람 하나 세우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 사람 하나가 세워지고 사람 하나가 다시 쓰러지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뭐 난리가 납니다. 개선 장군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장수는 우선 흰 말을 타요. 하얀색 백마를 타고 뭐 기세가 등등해서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우상이 됩니다. 여기 마치 영웅이 되죠. 근데요, 그 영웅이 되는 그 장수 옆에 노예가 하나 있는데, 그 장수의 노예예요. 장수의 종인데, 그 종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해도 잊어버려요. 그 장수가 그 장수 옆에, 개선 장군이죠. 그 장군 옆에 걸어오면서, 그러니까 말을 모는 게 아니에요. 말을 타고 오는 것 뿐이고, 그 옆에 그 노예가 이 장군의 귀에 들리도록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죽는다, 너도 죽어, 너도 죽는다고 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시킨 거예요. 장수가 나도 지금 살아서 이렇게 영광을 받지만 나도 전쟁에서 치면 죽을 것이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다. 이 영광은 한순간이다. 이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랬대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로마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그 영상이 딱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막 손을 흔들어가며 자기가 진짜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그 기쁨과 행복이 다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자신의 종, 자신을 옆에 따르는 그 종이 그 옆에서 너도 죽어, 너도 죽는다고 이 말을 지금 장군의 귀에 들리도록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순간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왕조가 바뀌는, 이 나라가 바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그림 가운데 하나를 제가 뺐어요. 지난번에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짐승인데 뿔이 10개가 달리고 그 중에 뭐 작은 뿔 3개가 달리고 기억 안 나시죠? 이거 싹 지워버리면 나오긴 하는데 사나운 짐승이라고만 하고 사실은 짐승의 이름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짐승은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로마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사나운, 앞에서 비교해 볼 때 가장 사납고 이가 철로 돼 있고 모든 걸 부숴버리고 이렇게만 설명하지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볼 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곰이라고 하는 설명을 한 것은 이 곰 자체가 일단은 포악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덩치가 사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라별로 한번 그 색깔을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테두리를 좀 몇 개 쳤는데요. 예루살렘, 조그맣게 친 것이 예루살렘이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옆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그냥 조그맣게 보일 정도예요. 이게 세계 지도는 아닙니다. 세계 지도는 아니에요. 아시아의 지도, 저 위쪽이 이제 유럽 지도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저쪽으로 더 가야 이제 우리나라가 나옵니다. 바벨로니아가 가운데 있어요. 녹색으로 된 부분까지가 바벨로니아가 차지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메데페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이 그 지형을 넘어서서 조금 더 확장된 지형을 차지해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이제 등장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노란색까지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사실은 더 커요. 지형 자체가 훨씬 더 넓은, 그러니까 점점점 지형이 확대되어 가요. 그래서 바벨론, 힘으로 따지면 사실 바벨론이 제일 강한데 그 바벨론의 강함 플러스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면에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1페이지 보시면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메데바사, 원래가 연합국이었는데 메데바사가 메데보다 컸다, 바사가 메데보다 컸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니까 한쪽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높임을 받았고 메데는 거기에 흡수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하는 문구는 세 나라, 그러니까 세 갈빗대가 크지 않은 작은 나라들인데 이것들을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저기 위쪽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이 리디아예요. 보이시죠? 리디아라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까지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이렇게 딱 세 나라를 의미한 게 아니라 세 나라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꺾고 정복하고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석이 맞아요. 정확하게 세 개의 나라라고 하면 아마도 리디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일 것이다 라는 것도 맞고, 꼭 세 나라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작은 나라들을 다 접수했을 것이다, 이것도 맞아요. 2절에 가면 제가 찾았던 말씀이 이건데요. 2절에 하늘에 바람이 시작된 곳이 하늘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바람이 시작된 곳이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문구가 이 곰의 배후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곰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것은 많은 나라를 정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정복 전쟁의 주관자임을 드러내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지금 이 네 개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개의 나라가 어디냐? 여기에는 큰 이변은 없어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페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럼 거기까지냐? 하나님의 보시는 가시적인 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날 것도 아시는데요. 그렇잖아요.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 담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전천년설에 맞춰서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코드가 막 나오기도 하고요, 화학 무기가 나오기도 하고 탱크가 나오기도 하고, 성경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을 그렇게 연결을 해서 많이 비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바코드를 받는 사람들은 마치 그 사단에 입 맞은 것처럼. 근데 지금 바코드가 없으면 물건 못 사는데요. 여기 다이소 가면 다 바코드로 찍는데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물건 어떻게 사요? 그럼 거기는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거긴 사탄의 장소인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주사 맞을 때도 그 주사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칩이 들어있어서 지금 다 조종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안에 이 코로나 수액 가운데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DNA 정보가 다 들어요. 아주 그냥 글을 써요. 소설을 씁니다. 성경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빗나간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내일에 대한 그런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짐승입니다.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의 궁정 수비대가 이렇게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게 벽돌을 잘 만들었어요. 저기다가 유약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들이 입었던 옷, 화살통 같은 거를 매 있는데 이게 그들의 뭐 복장이었대요. 수비대의 복장. 그래서 그냥 제가 흥미로워서 그림 한 장 갖고 왔어요.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표범의 어떤 그 날카로움도 있지만, 일단 표범 그러면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빠른 거예요.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 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5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336년 20살에 마게도니아의 통치자가 되고 22살에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10년 안에, 그러니까 33살에 죽는데 32살에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대요. 이 모습이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알렉산더의 정복당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생겼대요. 젊을 때니까 20대, 30대에 죽었으니까 33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의 모습인지 30대의 모습인지 어쨌든 잘생겼어요. 저것만 봐서는 뭐 잘생겼어요. 아주 훈남인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흉상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표현도, 어떻게 땅에 안 닿겠어요? 그 정도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했고,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 셋째 짐승, 맨 밑에 줄입니다. 셋째 짐승에게는 머리 4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4개에 대한 예언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 어떻게 죽는다고요? 모기 물려 죽는다 했잖아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죽어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수하들이, 장수가 4명인데 제가 이거는 이 내용은 뺐어요. 왜냐면 나중에 책이 나올 때 보세요. 거기는 썼는데 그거 하려니까 또 지면이 넘어가고 8페이지는 안 되니까 나머지 3페이지는 공란이 될 것 같고 애매해서 그냥 뺐어요. 몰라도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4개의 장수들이 이게 4개로 딱 나눠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 넓은 땅을 4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눠서 그들이 분할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4명을 지금 머리가 4개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결국 6절 마지막에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통치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입니다. 요거는 아니요, 이 말씀 먼저 듣고 영상을 한 6분 정도 봐야 되는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번째 짐승, 마지막 짐승이 됩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 짐승들은 다 특정한 이름들,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짐승의 모양도 없어요. 이것은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하고 뭐 설명이 불가하다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강하고 잔인하게 생겼어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설명에 철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빨과 발로 다른 나라들을 먹어치우고 밟아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7장에 가면 그의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잔인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는데요,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1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의 왕들이 10명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을 10개 만드셨죠? 그러니까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셀 수 있는 한계를 열로 본 거예요. 그때는 10명, 그리고 좀 더 많으면 100명, 더 많으면 1000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얘기는 정말 10명, 세서 10명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이 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뿔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10뿔이 매우 강력하고 예사롭지 않아서 뿔들을 바라보는데 그것들을 그 중에서 다른 작은 뿔들이 그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10뿔은 로마의 힘, 그 위에 일어날 왕들을 뜻하는데, 이들 사이에서 난 작은 뿔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거나 또는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곧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을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3명, 뿔이 3개다, 작은 뿔들이 3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3명의 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3개가 말하는 그 확신적인 숫자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어서 반대하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있었어요. 사탄의 모습으로 또는 적들의 모습, 원수들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많은 모습으로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죠. 요즘은 신천지가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신천지 교회라고. 전도하면서 그냥 신천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은 홍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자기는 분명히 교회고 교회로서.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단들의 특징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성경이 해석하는 거, 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은 하나도 안 맞아요. 1부터 10까지 다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 하나예요. 딱 그냥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무조건 이게 옳다고 주장하면, 큰 소리 치면 옳은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맞고 정확한 것을 말하는데 오히려 수줍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자신도 없고
뭐 진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 그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은혜잖아요.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고마워요.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 것 같으세요? 새 건데,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그림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 거 같지 않아요. 새 거긴 새 건데, 새 거예요. 근데 새 건데 새 거 같지 않은 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 방수천이에요. 자동차에 있는 방수천이라고요. 그러니까 방수천의 색깔이, 그러니까 새 거가 아니고 쓰던 거예요. 방수천, 자동차 덮고 다니는 방수천이잖아요. 그 방수천이 어디는 좀 깨끗하고 어디는 좀 더럽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사요.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방에 덮개를 만들고, 저 까만색이 뭐냐면 자동차 바퀴 고무예요. 다 재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저 가방이 34만 원이에요. 저걸 딱 들면, 그렇대요. 스위스 건데 딱 들면 화학 냄새가 난대요. 화학약품 냄새가 난대요. 그러겠죠. 천에서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화학약품이 나고 10개를 만들어도 똑같지가 않대요, 색깔이. 왜냐하면 방수천이 큰데 하나는 이쪽을 자르고 하나는 이쪽을 잘랐으니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색은 각기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산대요. 제가 거짓말 같으시면 프로이탁이라고 찾아보세요. 프로이탁이라고 인터넷을 치면, 프로이탁 한글로 치셔도 돼요. 홈페이지가 들어가요. 프로이탁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이 가방이 나올 거예요. 34만 원이에요. 34만 4천 원인가 그래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들은 어차피 환경 공해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쓰는 거니까 좋은 회사이기도 한데, 이 회사는 지금 만드는 가방이 100개면 100개가 다 달라요. 모양은 같은데 색이 다 달라요. 재질도 똑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산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들하고 똑같은 거 갖기 싫은 거예요. 명품이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한정된 제품만 팔아요. 300개면 300개만 파는 거예요, 그 가방을. 그러니까 이 가방은 300명만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아무리 좋고 고급진데 다 매봐요. 남자들은 단체복이 한 벌씩은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지금 군복이 없습니다만 이제 민방위도 시켜주지 않아서 더 이상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이 되면 그 옷을 1년에 한 차례씩 또는 한 2차례씩인가요? 훈련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을 입을 때면 신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신나지 않던데, 군화를 신고 그 군복을 입으면 진짜 그 사람 직업이 없어져요. 뭐 하던 사람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군복에 다 가려져 버려요. 똑같아지는 거죠. 군인 이걸로 하나로. 그래서 끝나자마자, 예비군에 가면 끝나자마자 옷 갈아입어요. 옷부터 갈아입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싫어요. 어쩔 수 없이 군복을 입었지만 이제 군복을 벗고 나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를 평가하는 게 군인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들어온 거니까 벗어버려요. 그래서 이 프로이탁이요, 프로이탁, 이 회사 스위스에서 만드는 제품들이에요. 뭐 그렇게 허접하진 않겠죠, 비싸니까. 하지만 이것이 비싼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들면 냄새도 나고 화학약품 냄새도 나고, 그리고 색도 바래져 있고 막 흠도 좀 있대요. 새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타던 자동차의 그 방수 덮개를 폐기한 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도색을 하든지 하겠죠. 근데 그것이 도색한들 똑같이 새 것처럼 만들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인기를 끌었대요. 어떻게 하나 사고 싶으신가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야, 이걸 그렇게 비싼 가격에 누가 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아보는 사람은, 저 메이커가 있잖아요, 저 알아보는 사람은 또 알아본다나요? 저것이 비싸다는 것을 알아본대요. 근데 희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린 진짜 믿는 거거든요. 아니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 예전에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나무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자고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만 액세서리 말고요, 좀 커요. 손바닥 한 요 정도 되는 십자가 목걸이에 딱 걸면 걸리는 건데,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다니니까 어디를 못 가겠어요. 식당 가서 먹어도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클러지 셔츠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하나가 있는 두 벌이 있어요. 거기는 클러지 셔츠를 입었으니까. 클러지 셔츠가 뭐냐면 이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넥타이를 안 매고 여기다 이렇게, 아시죠 뭔지? 예, 그것도 목사님들이 유행을 해서 목사님들이 그거 되게 잘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누가 봐도 클러지 셔츠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신부나 목사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제가 입을만 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입을만 하죠?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저 차 뒤에다가 십자가 막 떼버렸어요. 그 물고기 마크 있고 막 이런 거요. 왜냐하면 너무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저 때문에 영광을 가릴까봐 저도 막 화가 나면 막 뭐라 하거든요. 신호 위반하고 앞에서 차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날까봐 정말 조심스럽고 죄송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잠깐 이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시간이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브랜드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각자들 뭐 똑같은 뭐 가방을 메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린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브랜드를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브랜드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브랜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아는 사람은 알겠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서로 알아보고 기뻐하고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로마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나라들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7장의 내용이 그 다니엘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만 넘어가면 다니엘서는 몇 장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에 대한, 그리고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